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곧 다투를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잎 파도 보고 마음 욕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찬송 309장 부르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729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니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올해에도 모든 성도들이 좋은 꿈을 가지고 또 살아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올해에 가지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무슨 꿈인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누구나 좋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의 꿈은 예수님처럼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구체적인 계획을 또 세워야 하죠. 건강하기 원하는 사람은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아침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또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책을 읽는 중에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년 이상
어려운 시간을 지내면서 성도들과 함께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4R, 바이블 챌린지라는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4R은 read, 말씀을 읽고, 또 record, 말씀을 쓰고, recite, 말씀을 묵상하고, revive, 말씀으로 살아나가면서 지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해요. 우리 교회도 재작년부터 지난해까지 성경 쓰기를 했죠. 또 작년 말부터 지금 우리는 성경 읽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성경 암송도 하고 또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쓰면서 예수님처럼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계획을 세우게 하시기를 또 원합니다. 지금처럼 사방이 막혀 있고 답답한 시간에는 우리의 가슴이 참 우울해지고 차지기가 쉽죠.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유다 사람들은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성을 다시 세우려고 했지만 주위 나라들의 방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2장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직접 살펴보고 백성들에게 권면을 했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건축하자 그러면서 결심을 하게 되죠. 성을 세우는 것은 그저 무너진 곳을 재건축하는 그런 물리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고요. 또 그 성을 중심으로 유다 백성이 다른 민족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영적인 부흥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3장에서는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스토리가 끝이 나고 유다 백성이 실제로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건축 장면이 나오죠. 특별히 누가 어느 지역에 성벽을 쌓았는지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건축하고 그 다음은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리하고 그 다음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루한 말씀입니다. 아마 혼자서 읽다 보면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지 몰라요. 하도 사람이 그 이름이 많이 나와서 3장을 가리켜서 이름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10개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4개의 망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서울에 4대 문이 있었죠. 문이 4개였어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예루살렘 성은 아주 큰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성을 쌓으려면 왕이나 큰 부자가 많은 돈을 내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몇 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은 그렇게 공사를 할 예산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성을 쌓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느 한쪽에서부터 차근차근 공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동시에 공사를 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고 40개 이상의 구간으로 나누고 모든 백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구간마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맡은 구간에 공사를 하면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두 같이 일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무너진 성벽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부분에서 성실하게 일할 때 성은 모두 빨리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52일 만에 성이 다 완성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모두 같이 해야 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누어서 모든 사람이 할 때 다들 은혜를 받게 되죠. 그리고 팀워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그 귀하신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그는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만들고 또 그 연결된 성벽을 세웠죠. 사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들은 일할 줄 모르죠.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거의 많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못질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사회생활에 부족한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먼저 성을 세우는 일에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이제 백성들이 다 따르게 된 거죠. 리더는 무슨 일을 시키는 것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먼저 본을 보여야 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본이 되는 목사, 본이 되는 장로, 권사, 집사, 본이 되는 목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양문은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북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또 가장 가까운 문이었죠. 제사에 사용하는 양들을 베데스다 연못에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이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양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필요한 양문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일이죠. 연결도 있고요. 양문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곳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가정도, 직장도, 인간관계도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예배부터 시작해야 하죠. 어느 분이 갑자기 직장에서 일을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참 좋은 직장인데 너무 힘들어서 몸도 마음도 지쳤다고 해요. 그 일을 그만두고 좀 쉬기 위해서 여행도 가보고 취미 활동도 하고 또 건강한 좋은 음식도 먹고 그랬지만 회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언가 좀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건강해지고 즐거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살면서 실패를 합니다. 영적으로 자주 넘어져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양문을 만들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쌓은 다음에 성별했다. 그렇게 1절에 나와 있죠. 다른 곳에는 문을 만들고 또 성벽을 쌓고 성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곳과 다르게 이곳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봉헌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을 가장 먼저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성벽을 쌓는 일이 그저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구별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려주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곳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옵소서. 직장에 가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성별하세요. 하나님, 이곳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회의를 할 때도 여러분 아시죠? 먼저 기도하고 찬송하고 간단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모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저녁에도 감사 기도로 하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 온전히 하루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도 우리는 아름답게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에 무너진 곳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배부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있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저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며 부흥의 불이 임하는 정말 귀한 수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 성도들 하나님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고 젊은 세대가 일어나는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돌아보니 무너진 곳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에서부터 출발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여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해에는 정말 지혜롭게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암송하고 전도하고 아버지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수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 예배를 복내려 주시고 사용하셔서 부흥의 불길 허락하시고 뜨겁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시고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무너진 곳이 많지만 예배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이 아침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부흥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